마가복음 2장 1장 29절 3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의 손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알지 아니하시니라.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이런 사역을 하시죠. 이건 실제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일이죠. 그러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좀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주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약한 자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는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 사람이 원래 병든 자로 고쳐 태어난 게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창조될 때부터 자녀였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언제부터 병이 왔을까? 사람이 죽게 될 때부터 병이 오죠. 죽는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이고 늙는다는 것은 그건 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래될수록 모든 만물들이 어때요? 나무도 수명이 닿으면 죽죠. 짐승도 죽죠. 사람도 똑같이.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늙게 됐다는 거고 늙으면 병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죄가 들은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급속히 이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120살의 연수를 딱 정하시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더 빨리 늙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막 800 몇 살, 900 몇 살 이렇게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바로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175세 죽잖아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 줄어듭니다. 차츰 줄어들고 모세는 120세까지 살고.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병이 들었다. 병이 있다는 것은 유전자가 교란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있지 않고 이 죄라는 녀석과 이것이 와서 이 문제를 다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유전자면 그렇게 죽지 않을 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영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좋은 기회.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죄의 영역에 다 올 수 있는 또 인간의 약함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어디 약점이 있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지붕은 쭉 이쪽으로 질병이 있는 집안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약하게 태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몸이 자라면서도 약하고 살면서도 약하고 약한 사람들 있죠. 자, 몸이 태어날 때 약한 사람들은 빨리 병이 들 수 있겠죠. 또 죄를 지어서 병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죄를 사하노라 했을 때 병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죄 때문에 병이 온 사람도 있죠. 죄가 가중되어져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죄가 가중되어져서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를 꾸짖는 방식으로 그에게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것들은 대개 죄의 문제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가서 이렇게 열병이 있었다. 시몬의 장모. 시몬은 베드로가 옛 이름이 시몬이죠.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 무슨 베드로는 이미 장가를 들었다는 얘기죠.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결혼을 안 한 사람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결혼하여 살 수 있는 고난이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 같죠. 왜 성경에 보면 보여집니다. 자,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 안드레 집.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고 그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야. 그러니까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갔어. 그래 보니까 자기 장모님은 시몬의 장모님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형제하고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병이 일으키는 열병이 있다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들었다. 자, 성경에서 병을 고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병을 고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 다 죽습니다. 또 나사로도 살아났죠? 한번 살았으면 이제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죽었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도 없지만.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병은 약점은 고쳐지지만 그 다음 또 고쳐갖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열병이 떠났다 그러면 일어나서 수종드는 것은 되게 시중든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럼 먹는 것을 이렇게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도록 옆에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오면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었죠. 열병 때문에. 그걸 고쳐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야? 제자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병을 고친 목적 중에 하나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병 고침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바라보고 예수님이 병 고침을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는 정말로 병을 많이 고치십니다. 다병 환자부터 중풍병자, 귀신 간질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딱 알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시간 이후로는 병 고침이 거의 없고 다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신앙이 온전한 거냐 그러면 뒤에 예수님이 속죄하러 가시는, 생명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완전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행하셨느냐 하면 그 자체는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에 병을 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긴 줬는데 그것은 완전한 지배가 아니고 마귀는 말씀을 못 믿도록 해서 그들을 불신 가운데 세워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알아지 이게 이런 뜻이겠지? 라고 생각은 들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귀가 준 그 뱀, 돈으로 준 몸에 주어졌던 질병들을 고쳐내고 이건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몸에. 귀신의 집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집이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병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주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근데 질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찾아가가지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고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통로죠.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일 뿐이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종입니다. 다 그럼. 자, 또 예수님이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잖아요. 왜? 한 명을 고치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든 병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오늘날처럼 조금 병이 들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의료 여건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병들면 자기들이 아는 그런 방법을 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개발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정도 되는 그 세월 전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쉽게 어디다가 처방을 하거나 고쳐서 약을 먹고 그게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병 들면 어떻게 하지? 더 잘 먹게 하거나 그런 방식도 있지만 나머지는 없는 거죠. 병 고치는 방식.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요. 우리 세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쉽게 약 사 먹고 병 고치고 그래서 몸을 점점점 이렇게 수명을 늘려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 병들면 죽어야 될 때가 가까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은요 죽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병 들었다고 못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병든 사람들을,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여기는 간절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거품 걸리고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나는 중학교 우리 반에 그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 1년 동안에. 집에서 주로 하겠죠. 간지를. 근데 학교에서 하면 얼마나 애들이 무서워하는지 몰라. 깨어나면 정신이 멀쩡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순간만 뒤집어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더니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덜덜덜 떨어요. 뒤로 제키면서 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옆에 친구들 무섭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도 기억이 나. 간질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병을 짊어지는 거예요.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에 병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병자가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못 박힌 다음에 몇 시간 안에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몸이 엄청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거든요. 젊은 33살이면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몸이 그렇게 약해 있었어요. 그가 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면서 자기 몸에 그 병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살려고 하면 우리 생명값을 대신해서 피값을 내놔야 돼요. 생명값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여러분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병 고침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이 돼가지고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각종 병이 온 동네 사람 다 왔죠. 문 앞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물어 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딱 금했다고 그랬습니다. 허락지 않다. 예.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소리쳐봤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겠어요? 귀신이 소리라고 듣고 더 이상한 생각했죠.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외쳐지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만 알아도요 덜덜 떨어요. 왜? 자기를 지배하는 자인 걸 알기 때문에 떨어요. 막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저 사람은 거룩한 자야. 저 사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막 그렇게 막 외친다고요. 귀신들부터. 믿지도 않은 것들이. 알긴 아는데 믿진 않아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가져가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줘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왜?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쫓겨난 이유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성명과를 따먹게 되면 타락해가지고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죽지도 않는 그런 생명체로 변화되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도 따먹을까 하노라. 그래 쫓아냈어요. 그 사람을 죽여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려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죽음의 한계를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서 다시 이 땅에서 제가 자기에 맡긴 사명을 일을 하다가 그걸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생명 안에는 생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성령. 생기는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넣었냐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산 호흡을 가지게 되면 이게 살아있는 생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산영이 됐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영이 여기를 지배를 해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쫓아내야죠. 왜? 원래 주인이 찾아야잖아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걸 드러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야. 이건 귀신의 집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 쫓아가며 세속화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영적인 어둠 절벽에 살고 있는 거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그게 아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밝아집니다. 영이 밝아집니다. 분별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도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속죄해 주셨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다 나한테 오면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내 죽음이 돼서 나는 죽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사람이 산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울죠? 그렇게 해서 호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씨앗이 떨어진 거죠. 태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처럼 자, 부름받게 되면 자, 태어났다고 다 부름받는 게 아니고요. 부름받게 되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 받은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이 전부 아직도 어두운데도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새 기도한 것이 몇 번 나와요. 성경이 길지도 않는데 그 생애 동안에 기도하신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 큰 사명, 인류를 구원해야 될 큰 사명을 이 땅에 인간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면 분지가 안 되죠. 그래서 아들의 자리에 쓰셔서 아들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지금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들 딸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사명 주십니다. 진짜 사명은. 그거 안 된 사람은 사명 주면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으면 아버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안 믿어져요. 제가 믿게 해주세요. 제게 믿음 주세요. 그럼 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나는 거짓으로 믿고 있나? 나는 불신자인가? 나를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는 뭐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세요. 믿음으로 와야 돼요.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와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신 거죠. 하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가 사명인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왔죠? 그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라고.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베이스예요. 그죠?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련회 때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듣고 소화를 시킨 사람은 그게 뭔가를 알지. 못 들었으면 지금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뭔 말인지. 왜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한테? 자, 사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주는 게 사명이에요. 부르시기 전에. 그거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 하나도 다른 사명 감당하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거 자기가 사명이 아닌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숨도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밥만 먹고 살아요? 숨 안 쉬고? 그래서 성경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호흡은 기도입니다. 육적인 호흡만 하고 사는 거야. 영적인 호흡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하면 안 돼. 창피스러운 거지. 아직도 예수님하고 숨 쉬는 걸 몰라. 산자가 되어야만 숨 쉬잖아요. 아까 산자가 태어나는 방법 알려줬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하잖아. 그 숨을 쉰 사람이 좀 잘해야지 영적인 걸 깊이 알아듣는 거야. 그걸 입은 사람은 떡을 뗄 수가 있어. 일단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 갓난 아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자세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 갓난 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띌 수 있겠죠. 깊은 말씀 모르겠죠.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것만 대화가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뗄 수가 없어. 유월절 음전. 누룩이 안 든 순전한 빵, 생명의 떡을 뗄 수가 없어. 말씀을. 무교절을 못 지키죠? 무교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자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전한 교제를 하는 시간.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뭘 했을까? 제자들이 뭘 했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죠. 가서 하는 말이, 만나서 말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표적을 보여주니까 뭔가 기적을 나타내고 이걸 보여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죠. 말씀을 전하면 다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 표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안 만들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 놀라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느끼는 거지. 말씀이 들어가진 않아요. 표적 중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환란이 오면 다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래? 그러면 가서 만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전도라는 말 자체는 말씀을 전해준다는 뜻이에요. 도라는 말이 이게 길도자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전도라고 하면 교회 전하는 거야. 우리 교회 가자. 전도한 거야. 교회를 전해준 거지 말씀을 전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전교한 거죠. 전도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자면 인도한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온 거죠. 그렇죠? 말씀을 전한 것은 야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내가 들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얘기해주고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도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를 믿음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믿도록 해서 데려오는 게 전도를 한 거거든.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바르게. 내 입에서 말을 해서 꺼내기도 힘들다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겠죠. 전도 훈련 받아야겠죠. 근데 신앙이 없이는 전도 훈련 받아도 못합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면 전할까요? 그럼 언제 그거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되는 게 더 문제인데 그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되는 신앙을 갖는 데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쉽게 알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리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그걸 다 한 다음에는 이거 괜찮아. 이것이 이거구나. 쉬워지는데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거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 근데 너 이거 못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 신앙도 너 예수님 믿는 거 고백할 수 있어? 너 예수님 너의 구주 맞아? 너 진짜 믿어줘? 너 구원받은 흔적이 있어? 고백 한번 해봐. 어렵죠? 그럼 예수님 만난 사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의 만남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전도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전도훈련을 시킬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명도 고쳐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내용 속에 꼭 천국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여기서 천국 복음 안 나오죠. 32절 34절 말씀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말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전해줘야 돼요?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주는 거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예수님 못 믿게 믿는 자를 쫓아다녔던 사람 유대인들이죠. 바울이 전도할 때만 쫓아다니는 사람 유대인들이죠. 사도행전 읽어봐요. 다 나오죠. 가는 곳곳마다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바울이 그냥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반대하면 그냥 떠나버려. 나는 이방인으로 가느라. 나중에 이제 이방인 사도가 다 되는데 절대적인 그 방해 사건들이 몇 번 있죠. 믿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도 안 믿어. 왜? 그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말씀하고 부딪혀요. 내가 뭔가 나도 알고 있다 하면은요, 지금 부딪혀요. 예수님을 고파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고판한 게 아니고 내가 뭐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자꾸.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지금 안 믿어지만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나 안 믿어집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수 있는데요. 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요. 한 말씀도 안 가르쳐 줍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네가 믿음이 너의 신념에 가까운 거지 내가 준 건 아니야. 응? 그런 믿음은 주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그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 말씀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이제 영의 역사를 하는 거죠. 예수의 영, 성령 오시는 거죠.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거주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주하는 성령이 되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내 집이에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 집이 되어버려야 돼. 귀신이 해서 내 집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성령의 집이 되는 사람. 그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말씀의 능력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없는 성령은 여러분이 지금 믿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사람의 힘으로 지식으로 이게 이성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알고 돌파를 해가도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다 거짓된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왜? 너무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희미하게 믿고 있는 걸 믿음을 고백하면 나중에 흐려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딱 들어서 주님이 너무 확실히 계시면 안 사라집니다. 이게. 항상 계시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져요. 나가서 단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 주는 거예요. 교회 가자 이렇게 안 하고 그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저는 교회 가자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야. 병 고침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을 전해주러 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 여기는요, 지구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완전히 불신자 천국이에요. 불신자만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불신자.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몇 번 나오고 M교회라고 세습한 교회 있잖아요. 몰라요? 관심이 이렇게 교회에 없으니 내가 알려주는 꼴이 되네. 그러면 안 되지. 얘기를 안 해야죠. 자, 예수님이 떠나가는 이유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때부터 온 갈릴리 막 돌아다니신 거죠. 그들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으시며 똑같이 했죠. 한 가지 플러스 했다면 전도하셨다는 말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자, 뭐가 중심이어야 되냐면 귀신 쫓아내는 병고침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이 주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 너희들이 이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성령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완성품은 아닙니다. 전도가 완성품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남아있어요. 누구든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까지 영접해야 구원이 끝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면서 허리케인이 노스 캐롤라이나 거기 지역을 완전히 강타해버렸죠. 그 미국의 13개 주가 해당되더라고. 거기가 하나 가지고 지금 망크스라는 태풍이 왔죠. 우리는 태풍이라고 읽잖아요. 그건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똑같은 건데 그쪽으로 가면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 엄청나게 왔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옛날보다 너무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서 살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원인이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사람이 만들어서 기술을 발전을 시켜놨더니 여기 이제 공기 층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열은 들어오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지구가 과열이 되잖아요.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엘니뇨가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의 기온 수온이 1도만 높아도 여기 태평양 중심의 적도 부분에 1도만 높아도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지금 그것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더 식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더 세지면 세졌지.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계속 나옵니다. 이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억세지면 억세졌지 약해지지 않아.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걸로 해서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전에 없었던 해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람의 세기가 엄청 세져서 나중에는 차들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넘어지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세죠. 차가 가다가 넘어져요. 날아갈 수 있으면 굴러버려요. 나오잖아. 이게 만약에 다리가 바닷가에 있는 다리였다고 하면 굴러다가 뻥 떨어지면 바다로 빠져서 수장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나가 쉬고 재밌게 놀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필요한 건 필요하죠. 한 번씩은. 우리가 피로감이 꽉 찼을 때 한 번씩 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기분 좋아지죠. 이건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만 중심으로. 세상에 막 힘들고 있는 것들 다 치우치고 자기 즐거움에 사는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것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빠져가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닥칠 재난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 즐거움만 보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 오늘 기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연로족이잖아요. 인생 한 번뿐이니까 여기서 즐겨야 돼요. 그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예 구원의 지식도 없이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하기 이전에 방향이 딱 정해져서 가고 있다고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똑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요, 이게 전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때 이제 오시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오시는데, 전 징조인 게 뭐냐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징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인을 보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 근데 지진도 들어갔지. 응?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지. 여러분, 막 굿 네이버스라고 그래서 막 나오는 것 같아. TV 보면 나오죠? 어? 도와주라고 막 아프리카 사람들 난민들 엄청나게 많죠? 베네수엘라는 그 기름만 가지고 살다가 기름 세계 매장량의 최고로 부자인 나라가 석유만 의존하다가 다른 산업이 다 없어요. 거의 94%가 석유는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돈이 벌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물건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야. 화폐 계획을 해도 걔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다 도망가고 있어요. 세상에 의지할 건 물질이라 생각했는데 물질도 사람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거기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거야. 응? 웃을 수가 있는 거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전전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징조가 제대로 보이면 이 문제가 지금 시작되는구나. 그러다가 탁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딱 들어오면 7년 대환란이면 상상도 못할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이미 늦어버려. 일곱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으면 세 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 그러면 일곱 재앙 안에 첫 번째 일곱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차례차례 해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일곱인데 6이잖아요. 일곱인데 6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2잖아요. 거기다가 딱 7을 합치면 몇이 돼요? 7에 20일 돼야 하잖아요. 근데 20일이 안 되고 재앙이 2개가 빠지죠. 왜? 7번째 대접에 보니까 나팔을 보니까 거기에 7 대접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한 대양이 빠지잖아. 앞에서 7인이 있는데 7 나팔이 들어있어. 한 대양이 빠지잖아. 그럼 6, 7 몇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계산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멸망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재앙에 두지 않고 딱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예비처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 어떠한 폭탄이 떨어지고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곳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3년 반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 혼인잔치로 쫙 올라가. 나머지는 재앙 안에 다 서면서 점점 죽어갑니다. 묘시고가. 재앙에 엄청난 재앙을 거죠. 그건 성경적인 그대로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대비해서 여기 지금 세상이 만들어지는 일도 봐야 돼요. 그냥 어느 나라는 지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회개하라고 준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모르면 회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 원망할 시간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지구가 멸망하게 돼 있으니까 성경대로 보면 여러분은 세상도 살아가면서 믿음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도 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을 대비해 주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믿는 자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해도 당한지도 모르면 당해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와도 모르고 그냥 당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무서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딱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